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쉐마 이스라엘, 그게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자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법칙 안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해와 달, 별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바다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파도가 칠 때에 잠잠하라 했을 때 그 파도물도 잠잠해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바람이 멈췄다는 거죠. 바람도 멈추고 자연도 순종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모든 만물들은 그냥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멈추라 하면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사람은 인격체로 만드신 거죠. 모든 만물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그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먼저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귀가 틀림없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활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돼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놓쳐버리는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살게 되어 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서 있으면 무조건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놔버리는 거죠. 말씀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누구 말 따라갑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대부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 놓쳐버리면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마귀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심합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 자체가 마귀가 장악을 했고 마귀가 정치, 경제, 사회, 경제 모든 파트를 다 장악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기에 악한 영, 이 마귀의 관계에 의해서 잡혀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너희가 악한 날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마귀도 틀림없이 악한 날이 있어요. 그 악하게 역사에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무너뜨리는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그대로 그 인생이 어느 날 이제 누가 봐도 성공한 자의 자리에 갔을 때, 그때 이용해서 그 사람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같이 넘어뜨리려고 악한 날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D-Day가 있어요. 마귀가 사단의 회가 있다고 하죠. 틀림없이 마귀도 회의를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한 집안을 무너뜨릴까, 한 교회를 무너뜨릴까, 한 지역과 한 시대, 한 나라를 무너뜨릴까, 그것을 마귀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하여 거의 감각이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일단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에는 이 말씀을 받는 일에 정말 금괴가 내 눈앞에 발견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죠. 주로 다 자기 생각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쫓아갔을 때에는 자기 생각 그대로 가지고 그냥 행동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갈대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분명히 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러나 깨닫지를 아직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다가 보내놓으셨을까? 굳이 왜 나를 여기다가 보내놓으셨을까? 아니, 자기 고향 땅에도 얼마든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누구 생각이죠? 자기 생각인 겁니다. 한국 사람들 특징이 그렇대요. 특히 저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강하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결국 말 안 듣는 거 아닙니까? 교통법규를 일본 사람들은 사람 없어도 다 지킨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안 지킨대요. 그 안 지키는 이유가 왜냐? 자기 생각이 강해서. 법규를 굳이 어기려고 해서 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강해가지고. 밤에, 늦은 밤에 여기 차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빨간불은 켜져 있고,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 정말 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새벽 예를 들어 1시, 2시에 그 시간에 차가 있습니까? 그 시간에 사람이 다닙니까?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일단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지키는 카메라만 한 대 있어도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카메라도 없고 내가 손해볼 일도 없고 누구에게도 내가 손해 끼치는 일도 없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 자기 생각인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새벽에 나올 때 신호등 그냥 원래 늘 그 길 다니는 길이니까 편안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거든요. 신호가 잘 바뀌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고, 잘 안 바뀌어 있으면 그냥 저도 모르게 어느덧 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 속에, 그래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신호를 잘 지키고 왔나 안 지키고 왔나 생각해보면 그것조차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왔어요. 그냥 각인 뿌리 체질 속에 그냥 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서 말씀이 내 생각을 제어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이 말씀이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장악해서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거의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불편해요. 일단 마음에 안 들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놓쳐버리고 내 생각에 또 타협되어지고. 근데 그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라 나도 모르게 그냥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깊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 전도학교도 얘기했지만 제자는 말씀을 그 마음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듣지 말아야 될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할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서 꼭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알아들어야 될 자는 꼭 알아듣게 만들고, 알아듣지 말아야 될 자들은 못 알아듣게 만들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꼭 알아듣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말씀을 알아들어야만,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야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무리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실상 인생 자체가 어느 날 예수님과 상관없는, 혹시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 땅에서 우리 생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과는 아무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뭘 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그냥 대한민국 안에서 자기 일만 하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살다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는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다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에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틀림없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 그것을 위하여 제자를 삼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후대들을 먹이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부탁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명령어입니다. 그 명령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담기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열매가 없는 인생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가, 돌밭 위에 있는가. 특히 이제 대부분 신자들은,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신자들,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신자들은, 그런데 잘 안 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가시밭에 말씀이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시가 자라서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모두 같이 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순간에 우리에게요 막 집어던지는 것입니다. 함께 자랄 만한 것들. 그래서는 말씀을 결국은 자라지 못하도록 이미 우리 속에 많은 씨앗들이 마귀가 심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가시떨기들이 우리 속에 이미 자라고 있는 것도 있고 자라 있는 것도 있고 그 뒤에 함께 자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세상의 이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게 뭐지요? 결국은 의식주 문제, 또 우리의 건강 문제, 환경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그런 문제들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분히 겪을 수 있는 삶 속에서 겪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염려,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와 특히 이제 물질, 돈,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성공이거든요. 젊은 아이들에게는 성공, 정말 많은 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과 관련되어서 벌어지는 많은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요. 전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우선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심령이 좋은 밭으로 일궈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치유하는 역사가 틀림없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내 생각, 내 마음 잘 모르겠거든. 말씀 앞에 계속 머무십시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여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세우십시오. 그런 말씀이 빛이 됩니다. 이 말씀이 빛이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꼭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지 못하고 말씀을 결국은 놓쳐버리는,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이미 사단이 가시덤불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사단이 원하는 함정틀 올무 속에 묶어놓았사오니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육신의 삶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었던 그 응답 25시에 그 시간표 속에 우리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우리의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여전히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고 들어가는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까? 그 과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언약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결단 25,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2023년도를 시작하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자들 함께 이 행복한 25의 역사의 축복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24, 25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